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가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찾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 형제분들이 찾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먼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가슴을 펴고 우리 힘차게 한번,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소년 친구들이 안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누구죠? 네, 우리 형제님들이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자매님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구하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씩씩하게 크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에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프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뭐가 될 것이다? 어머니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지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노라 하면 또 하나 존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지 않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1년 전 하나님께서 왜 이 제주 땅에 또 하나의 교회, 꿈이 있는 교회를 세우셨을까?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며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대와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딛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 또한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초대교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으로 살았던 그의 삶의 이유는 그의 삶에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나의 편리한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시는지 분명한 신앙 고백과 분명한 믿음의 고백,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누가 만족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예배 참 은혜 받았어. 오늘 예배는 별로였어. 은혜가 안 돼.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적인 고백이 아닙니까?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철저히 내 중심으로 예배를 판단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한 청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날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찬양팀이 모여서 1시간 넘도록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기도를 준비하는 그 청년 찬양팀의 리더였는데 그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왜 그래?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우리 청년부가 위기예요. 내일 예배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온다라는 드럼도 오지 않고 베이스도 없고 일렉도 없고 지금 모여있는 사람은 싱어 2명과 건반 치는 한 청년이 모여있는데 내일 예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부가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을 앉혔습니다. 무엇이 위기인지, 드럼과 베이스와 일렉과 모든 세션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단순히 건반 하나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아무것 없어도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건반 하나 가지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그것이 위기입니다. 아무것 드럼이 없고 기타가 없고 모든 세션이 없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한 그 자체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그 목소리 속에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갖추어지면 좋지. 그러나 갖추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배는 내 자신의 죽음이 있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짐승이 죽어지는 행위가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짐승을 누가 잡죠?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그 짐승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해막 동쪽으로 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칼을 들고 그 짐승의 배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피가 튀깁니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짐승의 모든 내장을 다 걸러내고 그 살들을 하나님 앞으로 태워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절제한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냄새나고 역겨운 모습이구나. 피가 묻어있는 내 모습, 역겨운 냄새로 배어있는 내 모습. 그런데 그런 나를 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 예배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성공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꾸 시간을 보고, 언제부턴가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속에 예배를 자꾸 넣을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농구의 신으로 불렸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조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루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까? 이에 대해 조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같은 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습니다.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얘 밥 먹어라 말할 때까지 저는 연습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정도로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받지 않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매일매일 새로운 음성이 예배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감격적으로, 기쁨과 사랑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따라서 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 공동체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보냈는데 가족들과 함께 경주를 3박 4일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다시 제주 땅에 돌아왔을 때 제주가 참 아름답구나. 내가 제주에 사는 게 참 행복하구나. 제주에 11년 됐는데 1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이 좋은 제주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구나. 아내랑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여보, 우리가 제주에서 하나님을 위해 11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며 섬겼네 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지만 더 중요한 것은 11년 동안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당신이 목사하십시오. 제가 사고하겠습니다. 11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참 섬겼는데, 그 아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렇구나. 11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고 봉사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을까? 이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영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꼭 참석하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 사원을 방문했던 방문객들의 입에서부터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이 유명한 사원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안내해 주던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내자는 사원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무덤에 묻혀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과 또 현재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끝난 후에 안내자는 방문객들을 향하여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한 크리스천이 안내자를 향하여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에 관하여 훌륭한 설명을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 뜻밖의 질문 앞에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안내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의 끈이 지금도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안타까운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님은 이 땅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의 많은 핍박 속에서 그 핍박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하로 들어가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가 힘과 권력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공동체로 바뀌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부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또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모습 속에서 허리에서 칼을 꽂고 나를 따라라, 이제는 이 칼로서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칼과 힘의 논리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잡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느 암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암병동 간호사로 야근 근무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불이 났게 병실로 달렸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의 아내가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주세요. 다른 환자들을 깰까봐 실랑이를 벌일 수도 없어서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쁘게 좀 잘라달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를 다하는 환자가 못마땅해서 못 들은 척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습니다. 사과 모양새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를 뒤로하고 저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분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장을 치른 그분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새벽에 사과 깎아주실 때 저 깨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는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 또 누군가에겐 가장 절박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셨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들어 아파하는 자, 눈물 짓는 자, 그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았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나라 내가 네 마음 안다, 함께 아픔을 나눠주셨던 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지만 그 베드로의 장모를 손으로 만져주셨던 주님, 가장 낮은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으로 섬겨주셨던 주.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범함으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상의 최소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꿈있는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 꿈있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세 가지: 예배의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이 귀한 세 가지의 귀한 목적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금 담고 또다시 1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고백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단순히 비춰지는 모습 속에 드럼이 있고 베이스가 있고 일렉이 있고
건반이 있고 잘 갖춰지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져서 그래 이것이 최고의 예배다 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적인 고백이 없이 감사가 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없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죽어지는 모습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금 출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 감격하며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져 있는 끈을 보며 나의 걸음을 세상으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섬길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기쁨으로 섬길 때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다시 이 제주 땅에 꿈이 있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대는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이 땅에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키프리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아버지를 고백하고 내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조직, 아무리 화려한 시스템, 그런 것들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 속에 내 믿음의 고백, 내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정말 의자만 대피고 돌아가는 예배입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그런 예배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온전히 내 자신의 죽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여전히 지금도 믿지 않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눈물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증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겸손히 섬길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님의 모습처럼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이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제주 땅에 꿈이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의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 예배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섬기지 하고 아니지 않고 세상의 섬김을 받으려 하고 힘으로 군림하려고 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다시금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섬김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오니 주여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